오래전 TV 만화 중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이는 꽃향기를 맡으면 신이 나는 그런 꼬마 자동차입니다. 꽃향기는 꼬마 자동차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이었고 힘이며 근육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만화 캐릭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뽀빠이에게는 시금치가 힘이며 근육입니다. 꼬마 자동차에게 시금치는 별 의미가 없고 뽀빠이에게 꽃향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부어야 진정한 연료가 되고 LPG차에는 LPG 가스를 넣어야 연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힘을 받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연료가 됩니까? 무엇을 공급받고 제공받아야 힘이 나십니까?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본국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싶었습니다. 공급받고 싶었습니다.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동안 이방 땅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디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회파된 상태입니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이방인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반역과 모반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건축을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상소문을 냅니다. 아닥사스다는 그 상소문을 받고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야심차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성전은 짓다가 말았습니다. 성전은 짓다 만 채 방치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채 몇 년이 지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6년이 지납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짓다 만 채로 방치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방치됐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신앙이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국에 돌아왔지만 방치된 채 16년이 흐릅니다.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이십니다. 8가지 환상을 하룻밤에 보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4장은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 스가랴의 환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살펴야겠지만 오늘은 이 5번째 환상, 이 4장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사실 숭금 등잔대는 스가랴가 이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있는 성물입니다. 숭금 등잔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라 하신 성전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피고 기름을 대주어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환상 속에 나온 등잔대는 스가랴가 아는 등잔대와 모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등잔이 7개가 있는 그런 등잔대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옆에가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그 감람류를 등잔대마다 이렇게 부어서 계속 불타오도록 대주어야 하는데 환상 속에 있는 등잔대는 그 등잔대 위에 커다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등잔대를 이어주는 관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그릇에
등잔대 기름을 직접 대주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나와서 그 그릇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을 그는 본 것입니다. 환상 속 등잔대는 뭔진 모르지만 기름이 절로 이어지어 끊이지 않는 기름이 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보여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 속 순금 등대는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뒷담한 성전,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스룹바벨은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시켜 봤을 것이고 정치적 방해를 뚫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동족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연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 방치된 신앙과 방치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설득력으로, 돈으로, 심리학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성실히 힘닿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시점을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이런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지점에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힘과 능력, 재능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실력과 돈, 인간적 지식, 인간적 권위를 허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믿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잘 짜여진 조직 안에서 일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성령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시면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이 삐걱거립니다. 예상과 빗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내 앞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시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실력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성실로도 내 진심으로도 안 되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하나님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지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닥 상태로, 우리를 무능의 상태로 데려가십니다. 또 혹은 무능한 자를 쓰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너무 무능해서 나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상태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 방치된 너를 너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은 너의 착각일 뿐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자기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만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며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멈춘 채 16년이 흘렀습니다. 방치해둡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표면적 이유는 외부적 방해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정치적 방해. 그런데 사실 실제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모두 자기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터전을 쌓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야. 예배를 그리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도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 집 세우는 일에 더 급급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들 앞에서 힘이 듭니다. 동족들의 그런 모습이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정치적 방해도, 이방 족속들의 방해도 힘들지만 총독 스룹바벨에게 가장 큰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경제적 능력도 열정도 없는 그들이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언제나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보이는 가장 큰 방해자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가장 힘겹게 한 방해자, 가장 힘겹게 한 큰 산은 바로 동족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주고 지지해도 부족한 판에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동족들이 모세에게는 큰 산이었습니다. 애굽은 예상한 산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뜻밖의 만난 큰 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면 안팎으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산 앞에 서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에 반드시 큰 산이 등장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때때로 자아라는 그냥 우매한 자아, 고집스럽고 우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산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지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구나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여러분 머릿돌은 성전 건축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머릿돌을 놓는 그 머릿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머릿돌을 놓을 때 이를 목도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영적인 일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시작을 하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초라한 시작. 저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까? 오늘로 말하면 작은 교회가 저 뭐 하려고 저렇게 시작을 하지? 저렇게 해서 과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까? 능력 있는 지도자도 없고 재정 후원자도 없고 열정적인 사람도 없고 저들의 초라한 시작, 저 작은 일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 그날에 그들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밖 사람일 경우가 가장 크지만 어쩌면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말도 안 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함께 걷고 있지만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앙은 있지만 막연한 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만을 떠올리면서 그냥 지금의 일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도 품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이어서 묻습니다. 곁에 두 감람나무 두 그루,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들을 뽑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 선지자 혹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의 나무는 총독 스룹바벨, 뭐 나무로 볼 수도 있고 가지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또 하나의 나뭇가지는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연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신 분. 그렇다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진행됩니다. 기독교인이 영적이란 단어를 쓸 때, 영적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성령께서 성령의 개입이 있는 것에만 영적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회를 걱정해야 할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사람의 계획으로 치밀하게 이뤄내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는데도 유능한 교회, 풍성한 교회, 부자 교회, 충만한 교회, 도대체 뭐가 풍성하고 뭐가 충만한 걸까요? 실체는 빈 껍데기, 사교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저게 뭐야? 저 무능력한 인간, 저 작은 일의 날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세상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큰 산이 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큰 산이 됩니다. 믿음, 신앙, 내 마음이 동해야 하지. 그때 움직이지.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언젠가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저기 방치된 인간 성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방치된 채 짓담한 인간 성전들이 여기저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만 그들이 재건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다시 재건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산을 만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과 능력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만나시고 인격적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친히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시작한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를 아는 게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이미 나를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은 꽃향기를 맡아야 힘이 났고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어야 힘이 났습니다. 경유 자동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하고 LPG 차에는 LPG 가스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부어줘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뭔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껍데기입니다. 경유차에 가솔린을 넣으면 엔진이 고장 납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에게 힘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다시 일어나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고장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숨쉬고 걷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신의 영을 방치 않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의 그 말씀을 자아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나무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